네,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또 저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응답하시고 우리와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저녁을 먹을 때에 악마가 이미 시몬 가르세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담가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시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는 일을 지금은 내가 알지 못하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다시 예수께 말하였다. 아닙니다.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수께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까지도 씻겨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미 목욕한 사람은 온몸이 깨끗하니 발밖에는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팔아 넘길 사람을 알고 계셨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뒤에 옷을 입으시고 식탁에 다시 앉으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사실로 그러하다.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않으며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지 않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다.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곧 나임을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사람이다. 네, 오늘 20절까지 말씀인데요. 보시고 세 가지 질문을 해놨습니다. 세 가지 질문을 한번 읽고 답을 달아보십시오. 자, 한번 물어보시죠. 그러면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하였나요? 일반적으로 종이 주인의 발을 씻는 건데 윗사람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었고 네, 해설을 그대로 읽으시면 어떡합니까? 네.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보통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의 발을 씻고 이렇게 하지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마도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어요. 설명에서 좀 다뤄놨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죠. 보통 낮은 사람이 윗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된다는 등 어린 사람이 어른이 오기 전에는 먹으면 안 된다는 등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관들이 있죠. 그런 가치관들에 대해서 반대되는 행동이 있을 때 우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베드로가 사실 그런 모습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이유,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었죠? 마귀가 그 씨단을 네, 2절에서 정확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마귀, 즉 악마, 사탄이 그에게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사단은 우리 속에, 머릿속에 자신이 의도하는 바를 집어넣을 수가 있을까요?
예,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 어떻게 사단이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잘 알 수 있는 게 창세기 3장에 하와에게 나타난 뱀, 즉 사단의 시작이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있죠. 하와가 있었죠. 근데 뱀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아닌데,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네가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 얘기를 하죠. 그러자 하와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고선 한번 따먹게 되죠.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래서 유다는 아무런 정 없이 마귀의 생각이 집어넣어지니까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우리가 늘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이걸 하면 좋을까? 저걸 하면 좋을까? 이렇게 두 가지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때 우리가 선택을 해서 그 일을 하는 것과 똑같이 오늘 말씀을 보면 이 구절만 그냥 읽으면 마귀가 유다에게 와서 유다에게 그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유다에게 속삭였겠죠. 마귀가 와서 야, 예수를 팔어. 너에게 돈이 생길 수 있어. 그리고 저분은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속삭였겠죠. 그 속삭임에 유다가 그런가? 그렇다. 결심했다. 이렇게 하면서 넘어갔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매 순간마다 우리가 좋은 생각도 품고 있지만 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순간에 나쁜 생각도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때 우리가 나쁜 생각을 거부하고 NO라고 얘기하고 이건 마귀,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라고 생각하고선 그 생각을 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그건 뭘까요?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 생각하고 행동으로 옳은 것은 실천해야 된다 말보다 행동하는 것. 그다음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성경 본문을 보세요. 해설을 보지 마시고 성경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첫 번째는 1절이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자기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장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다른 의미도 있지만 가장 큰 의미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들의 발을 씻겨주셔야겠다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는요. 15절, 16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17절까지? 본을 보여주죠.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사실은 이 두 가지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제자들에게는 텅 빈 둥지와 같은 텅 빔을 느낄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모든 질문이 있을 때마다 대답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없어졌어요. 그 공허함과 그 허전함과 그 텅 빈 것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그 공빈, 텅 빈 것이 해결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죠. 제자들이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서로가 서로에게 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안 계셔도
예수님의 빈 곳을 뭐 완벽하게 채울 수는 없지만 빈 곳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은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이 서로 섬길 때, 서로 사랑할 때 뭐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계신 거와 똑같은 현상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교회에서 경험하는 것이 그럴 수 있죠.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교회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할 때 뭘 느낄 수 있냐면, 아, 진짜 좋구나. 야, 이렇게 좋은 곳이 교회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겠어요?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니고 시작했을 때 교회에서 느낀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아껴주는 거, 사랑이라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힘이 넘치겠어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 발 씻겨주는 것을 따라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세족식이라고 해서 따라하고 있어요. 세족식은 퍼포먼스가 아니에요. 세족식은 어떤 행동이 아니라 세족식을 하는 것은 사랑을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례적인 세족식 한 번 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세족식도 하는 교회예요.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족식을 하고 나서 온 성도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씻겨준 이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마니또 게임처럼 일주일, 아니 한 달, 아니 1년만큼은 이 사람을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행동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세족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질문을 생각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베드로가 베드로의 생각은, 베드로가 갖고 있는 가치관으로 볼 때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기는 거. 그런데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 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니라고 할 때 우리가 돌아서는 거, 계속 연습해야 될 일인 것 같고, 두 번째, 사단은 우리에게 늘 속삭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NO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은 퍼포먼스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저희가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족식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하면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예수님이 계신 것 같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또 배우고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안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